오늘부터 이제 욥기를 시작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우리는 좋아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저는 바울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보통 모세, 다윗 뭐 이렇게 좋아해서 이름을 짓기도 하죠. 우리 어릴 때 시골에 보면 모세라는 이름도 있었고, 또 지난주에 에스더의 이름도 짓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욥을 좋아하거나 욥의 이름을 지은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욥은 성경 인물 중에 손꼽히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욥을 선호하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 욥은 훌륭한 사람인 건 다 알고, 또 이렇게 신앙이 좋은 것은 다 알지만 혹시 욥의 고난이 나에게 올까봐 욥의 이름을 선호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이 고난 뒤에 욥은 축복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고난은 싫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욥이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까닭 없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이 욥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 신앙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1장부터 42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42장까지의 내용은 대화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화식으로 이게 논쟁이 이렇게 이어가는데요. 크게 보면 세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가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내용입니다. 천상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요. 또 3장부터 37장까지가 이제 욥과 세 명의 친구의 대화, 논쟁이 일어나는데, 한 친구가 3번씩 논쟁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이 엘리우라는 친구가 세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이러한 내용과, 또한 38장부터 42장까지 하나님과 욥의 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 욥기 1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욥은 아브람과 동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족장시대의 사람인 것이죠.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욥기의 저자가 욥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에 욥은 우스 땅 사람이다. 우스 땅은 이스라엘 밖 동쪽에 있는 넓은 지역, 3절 하반절에 보면 동방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다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2절 말씀 보면 아들이 7명이고 딸이 3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7과 3은 10이니까 충만한, 가득이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자녀가 많았다는 의미고요. 또 자녀의 신앙교육을 어떻게 했는가, 4절과 5절에 보면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생일잔치를 치르고 난 후에 그 뒤에는 반드시 성결식을 거행해서, 그 성결식이 번제입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잔치 때 마음으로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까봐, 혹시라도 잔치 때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봐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이렇게 항상 이러하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재물은 3절 말씀 보면 양이 7천, 낙타가 3천, 합하면 10,000, 10의 배수죠. 또 소가 500, 암나귀가 300 그런 것도, 이것도 가득 찬수 1000이니까 10의 배수, 이만큼 종도 많이 가득 이러한 부를 형성하고 했다는 것이죠. 사회적 명성은 3절 하반절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로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서 12절까지는 이제 땅에서 하늘 장면으로 바뀌는데요. 이제 천상의 장면인데,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내용입니다. 1장 6절을 보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라고 한 것은 사탄은 어느 한 곳에 있는가 배회하는 것이죠. 천상에는 하나님과 천사와 이 사탄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의 삶은 이 사탄으로 인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요. 하늘의 장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사탄이 여기저기 두루 다니다가 하나님의 시선에 잡힙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내 종이라는 것, 종은 성경에 보면 특별한 경우,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일 때 내 종이라고 하죠. 다윗을 내 종이라, 다니엘을 내 종, 이렇게 특별한 관계일 때 하나님은 내 종,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수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욥기의 저자도 이렇게 똑같이 평가하였고 하나님도 직접 욥을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사탄이 말하기를 9절 말씀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또 사탄이 말하기를 주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에, 울타리는 하나님이 그의 자녀, 그의 집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서 보호했기 때문에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사단이 이렇게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순수한 신앙입니다. 무엇 때문에 신앙이 아니라 까닭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사탄이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욥의 소유물을 다 없애보십시오. 욥의 소유물을 다 없애면 틀림없이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또 고발합니다. 1장 12절에서 19절에 이제 사탄에게 하나님은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녀와 재산을 모두 빼앗아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이 고난을 이길 만큼 강함을 아시고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모든 자녀를 사단의 손에 시험하도록 허락하십니다. 단 욥의 몸에서는 손대지 않고 생명을 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허락합니다. 그래서 욥의 이제 요약하면 욥의 아들과 딸을 비참하게 죽어가는 내용입니다. 많은 재물도 한꺼번에 불살라버리고 많은 종들도 다 잃게 되는 엄청난 비극이 닥쳐오는 이 내용이 12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욥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시죠. 이 엄청난 고난을 겪은 인물은 성경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것을 잃은 고난 앞에 재산과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난 다음에 20절에 보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장 21절 말씀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으니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거두가시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신앙은 조건 없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까닭 없는 순수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알기에 순수한 신앙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뜻은 고발자, 대적자, 참소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대적해서 넘어지도록 이렇게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 멀리 하도록 하는 자가 바로 이 사단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까닭을, 이유를 찾게 하고 핑계를 만들도록 부추기는 것이죠. 주일 성수를 못하도록 이렇게 부추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고 주일에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옳은 결정은 우리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는 하나님과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또한 사단도 늘 우리 주변을 배회하면서 우리를 언제나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까닭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은 하나님이 또 욥의 두 번째 시험을 허용하시는 내용입니다. 사단이 또한 또 이리저리 배회하고 다니다가 하나님 보좌 앞을 얼쩡일 때 하나님이 또 사단에게 말을 건네죠. 3절 말씀에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자랑을 하는 거죠.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욥을 치게 하였어도 욥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모든 재산을 잃고도 순수한 믿음을 지키자 신앙의 순수함이 증명되었다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하지만 사단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그의 뼈와 살을 쳐보십시오. 뼈와 살은 몸을 이야기하죠. 그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욥은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사단에게 또 시험을 또 허락하시죠. 다만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이 조건으로 몸을 해칠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7절에서 8절까지 그 결과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이 종기로 뒤엎었습니다. 그래서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몸을 막 긁을 정도로 이렇게 온몸에 종기가 뒤엎었는데 9절에 보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욥의 신앙을 흔들어 버립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여버려라. 한편으로 저는 욥의 아내가 참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식을 잃었는데 제정신이 아니겠죠. 그런데 욥은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굳게 지켜나갑니다. 욥이 그 아내에게 말하기를 10절 말씀에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욥은 까닭 없이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2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욥의 고통 중에 이제 친구들이 이 욥을 위로차 방문하는 내용입니다. 그 방문한 친구가 엘리바스, 빌닷, 소발입니다. 이 세 명의 친구가 방문하였는데 13절에 보면 이 친구들은 7일 동안 욥과 함께 있습니다. 7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욥의 그 고통이 심함을 보고, 너무나 심함을 보고 한마디 말도 못합니다. 고통받는 자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죠. 같이 울어주고 같이 들어주고 그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예수를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을 그냥 두시지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 수 없는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욥을 통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 복을 주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의인이지만 고난과 시험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의인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의인에게도 고난과 시험이 닥쳐온다는 것입니다. 3장에 가면은 이제 그 후라고 한 것은 이제 7일이 지난 후입니다. 그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 아무 말을 하고 있었는데 그 후 7일에 이제 욥이 입을 엽니다. 욥이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이 저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탄식한다는 의미인데요. 3절 말씀 보시면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가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멸망하였더라면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뭐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계속 탄식하는 내용이 3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인내의 바닥을 드러낸 것이죠. 욥이 이렇게 친구들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자기 속내를 털어놓자 친구들은 힘든 욥을 감싸주지 않습니다. 감싸주기보다 아픈 말로 욥의 고난을 가중시킵니다. 먼저 엘리바스, 이 엘리바스는 자기의 지혜와 지식으로 욥을 판단하기 시작하는데요. 4장 5장의 이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까닭 없이 고난은 찾아오지 않는다. 까닭 없이 찾아오지 않고 인과응보의서를 주장합니다. 선과 악에 의해서 욥이 당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욥이 까닭 없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엘리바스는 이 인과응보서를 주장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는 이 잣대로 욥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4장 7절에 가면 생각하여 보라 라고 시작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죄가 있기 때문에 네가 망하였다라고 합니다. 8절에는 내가 보건대 엘리바스가 보니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이 말은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독이 있는 사람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까닭 없이 고난이 오지 않고 욥이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당한 벌 받는 것이 너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욥이 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다라고 계속 확신하면서 주장합니다. 이렇게 사탄의 속성을 이 엘리바스에게 깔려 있습니다. 그럴듯한 지식을 늘어놓지만 그 엘리바스 안에는 감추어진 것은 사단입니다. 욥을 무너지게 하는 전략이죠. 위로가 가장된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단의 역할을 하는 자는 그 사단의 역할을 하는 자가 있음을 우리는 잘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사람에 의해서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5장은요. 또 엘리바스가 역시 자신의 지식을 가장해서 또한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요. 1절에 보면 5장 1절 말씀에 너는 부르짖어 보라. 네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네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너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3절에 내가 미련한 자를 봤는데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이 당장 저주하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즉 미련한 자의 삶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뿌려진 씨앗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이죠. 8절을 보면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나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이 말은 네의 잘못을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라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제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징계를 잘 받아들이라고 충고까지 합니다. 결국 엘리바스는 욥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지식으로 충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친구의 조언으로 욥의 고통은 더욱더 가중되어 갔습니다. 6장에는 이제 엘리바스의 지나친 이 주장을 욥이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2절에서 7절까지는 욥의 단식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데요. 2절 말씀 보시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아라. 나의 괴로움을 달면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 말은 욥의 괴로움을 측정할 수 없다. 나의 괴로움은 너무 무겁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움으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거칠게 말하는 것, 즉 3장에서 생일을 저주하고 이렇게 한 것을 가지고 욥이 엘리바스가 이렇게 계속 인과응보를 주장하듯이 그렇게 한 것은 내가 이렇게 괴로움이 너무 무거워서 그렇게 말이 거칠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냐, 또 소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 말은 욥이 자기 괴로움에 의해 생일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입니다. 6장 10절에 가면 그러할지라도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엘리바스의 말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입니다. 나는 인과응보에 의해 하나님 앞에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벌도 아니다. 그러므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다라고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무죄함,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는데요. 6장 21절입니다. 6장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라고 반박합니다. 너희가 내 모습을 보고 너희도 그렇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24절 말씀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잠잠히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너희들이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25절에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옳은 말을 하였지만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엘르바스의 옳은 말, 책망의 말은 이 말로 인해 고난받는 자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2장 끝에 가면 결국엔 하나님이 욥에게 함부로 정죄한 이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는 이야기가 42장에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욥에게 용서를 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 우리의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억울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많은 억울함도 인내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욥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까닭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산을 잃고도 자녀와 건강까지 잃었지만 욥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신앙은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와도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까닭 없이 예배 드리러 왔느냐? 네가 까닭 없이 기도하러 왔느냐? 무엇인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사단은 늘 우리를 속삭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까닭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 성도들도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사단의 대적에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 과정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까닭 없이 주님께 나아가며 까닭 없이 오는 어려움도 잘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